이 시간 예배를 위해 조미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3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고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기적인 마음과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와 목장들 그리고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당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또한 성도님들은 당회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목장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인 청년부, 중고등부, 유치아동부가 견고한 믿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어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또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곳에 모인 이들이 그저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함께 했음을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여성들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한 대표적인 일 한 가지,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했다라는 대표적인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충원한 일입니다. 일단 여기서 과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꼭 충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을 충원한다고 해도 12제자들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18절과 19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 30이라는 불의의 싹스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유다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자리는 배신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이니 그냥 비워두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충원하려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뽑아 세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11명으로 충분하다고,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채워도 채울 수 없음이 누가 보아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전에 세우셨던 것처럼 1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뽑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들의 마음밭이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말씀 그대로 이렇게 겸손히 구한 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 즉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인 사울이 처음에는 짐 괴짝 뒤에 숨어서 나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겸손히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하며 교만히 행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 본받고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믿음도 더해 주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드는 의문은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맡아서 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벅차서 한 명이라도 더 보충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혹시 베드로 개인이 이것을 마음대로 정하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거기 있는 누구든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해석학과 성서학자인 브라이언 비커스라는 학자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몇 가지를 분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로 인해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라 하신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개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분부였다라고 성서 해석학자가, 성서 신학자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굳이 신학자의 이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의문은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금세 그 의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성령께서 주신 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할 일이 많아서 인간적인 이유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 또한 그저 마음으로만 동의하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적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도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특별히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이 직무의 한 부분, 즉 사람 낚는 어부의 직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직무의 한 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맡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으니 이제 그 주님께 묻고 구하여 이 자리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즉 다윗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21절에 이러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대신 직분을 맡을 자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구하여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것저것 충분히 살피고 생각해서 사람을 뽑아 세울 수 있습니다. 유다 최고의회인 사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영향력이 막대할 뿐 아니라 주님께 친히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세울만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하니까 이런 사람 세워서 영향력도 끼치고 또 그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이니 충분히 이런 사람 세울만 하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뒤로 하고 베드로가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제자들, 우리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야 제자들과 같을 수 있겠죠. 그래야 제자 중에 하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사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 높이 올리셨는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것 가지고 증언하는 것은 힘도 없고 믿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지금 약 120여 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명이었다고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기준에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부합했다라는 거죠. 그저 그렇게 기준에 맞는 사람이 둘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일본식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시 유대 이름 외에 로마식 또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요셉은 지금 이름이 세 개가 기록되어 있죠.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음을 이름 세 개를 나열함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략적으로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중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요셉을 세우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합당해 보이고 또 누구나 불만 없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해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합리를 따르거나 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24절 25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다른 의미는 다 뒤로 한다고 해도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 오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과 합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아 보이고 이게 더 나아 보이고 이게 합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들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에게 펼쳐진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주님 택하신 사람입니까? 기도했다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무엇이든 먼저 이렇게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쫓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이 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먼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과를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그냥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후보가 2명입니다. 그 중에 누가 주님 뜻에 맞는지 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2가지 기준만 봐도 요셉이든 마띠아든 둘 다 아주 신실한 주의 종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12제자들은 주님이 따로 택해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와 하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함께 했고, 또 제자들과 똑같이 다니고 보고 듣고 행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 2사람들이니까요. 제자와 그야말로 하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하나입니다. 유다 대신 둘 중에 한 사람만 사도직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뽑힌 사람은 주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자부심, 명예, 기쁨을 얻겠지만 뽑히지 못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임직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사람들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워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이 후보 2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연약한 마음인지, 누가 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결국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연약한 자이기에 택함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더 합당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택함받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요셉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도처럼 살아갈 굳건한 중심이 그에게 있었지만, 마띠아는 어쩌면 그보다 연약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비 뽑는 일을 통해 마띠아를 택해 세워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변화산의 자리나,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꼭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 제자를 대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이 3사람이 다른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3사람이 12제자 중에 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제자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배신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누가 크냐 하며 다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거냐,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다투기만 했는데 그 다툼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주님의 좌우편을 청탁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온전히 붙드셨던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이라는 제자는 더 연약한 자여서 주님 품에 의지하게까지 했던 제자라고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면, 내가 세움 받았다면, 내가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자들과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택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다는 뜻이라는 것,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 함께 나누면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연약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새벽 기도를 할까요? 과연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해라 하고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목사가 더 낫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곧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안 임해오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죄에 넘어질 게 뻔하고 금방 유혹에 이끌려갈 게 뻔합니다. 내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 성경이 곧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목마른 내 삶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목마른 자입니다. 제가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오듯 성령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유혹이 넘치는 세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급변해가는 세상,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이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영혼도 삶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나 같은 자를 보라. 내가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부족한 자고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인데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바른 선택을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담대히 이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목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찾아 마셔야 할 물을 찾고 구할 줄 모르는 미련하고 무딘 자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목마른 삶을 가지고 주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기에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딥혀 주셨다고 담대히 복음의 능력을 보이고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